마음은 흘러가 버리고 없는 것이면은, 그러면 지나간 거는 아무것도 아니면은, 그러면 지나간 거는 말이지, 아무것도 없고 그 실체가 없는 것이라 하면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해도 되는 것이고,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뭐 지나간 건데, 실체도 없는 건데, 그러면 뭐 지금 한 생각, 지금 마음 깨끗하게 가지면은 되는 일이지. 그러면 우리가 뭐 선행을 한다든지 공덕을 지은다든지 복을 짓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거 다 의미 없는 일이 아니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절집의 그 이제 학술 용어로는 그거를 이제 아주 단견에 빠지가 있다. 아주 그냥 단견에, 아무것도 없는 단견에 빠지가 있다. 또 그러고 그것이 있다고 아주 집착하면 그는 상견에 빠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람이 금생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분명히 전생도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도 있고 계속 사람은 윤회를 한다 이 말이야. 마음이라는 것이 윤회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과거도 붙들 수 없고 과거도 우리가 의미가 없다 하고 지나갔다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공덕을 지을 수도 필요도 없고 복덕을 지을 수도 없고 좋은 일 선행도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축생에 빠질 일도 없고 지옥에 갈 일도 없고 육도에 윤회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단견에 빠진 게거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너무 무지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짧은 자기 소견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누에가 고치 안에서 집을 지 가지고 보는 세상이, 지가 보는 세상은 누에 고치 안에 공간에 있는 그 손톱만은 그 공간만 바라보고 그 공간만 인정하고 그 공간만 알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에가 나방이가 돼서 그 고치를 뚫고 나오면은 이 세상 천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가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비유로 해서 저 청천 하늘은 변함이 있습니까? 저 청천 하늘이 죽고 사는 생멸이 있습니까? 저 청천 하늘을 갖다가 내가 없앤다고 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까? 저 청천 하늘은 항상 청천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청천 하늘이 거기에 항상 구름도 끼고 때로는 거기에 별별 그 모양의 먼지도 날아다니고 별별 게 다 하잖아요. 오염도 되고 뭐 별별 걸 다 이 청천 하늘에 눈발도 날리고 비도 오고 별별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뭐냐? 인생 사는 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쏘가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누에 고치가 집안에 틀어 앉았듯이 그런 그 단견에 빠진 사람은 뭐냐면은, 비가 오면은 비가 오고 거기에 매몰돼 버리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데 거기에 매몰되고, 그것이 구름이 끼면 구름 낀 그것이 청천 하늘인 줄 알아요. 청천 하늘을 못 받고 청천 하늘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이 자기 마음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은 구름이 오고 가고 이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늘에서 새가 날고 다 이래 해도 무엇이 가렸다고 하더라도 청천 하늘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청천 하늘을 믿는다는 것이지. 그 청천 하늘을 믿고 그걸 본 사람은 절대 죄를 지으라 해도 죄를 짓지를 않아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인과에 떨어지게 돼 있고 그 가보를 받게 돼 있고 반드시 그것에 의해 가지고 교도소를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가잖아요. 그건 현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생명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아예 그러한 그 죄라든지 또는 인과라든지 육도의 지옥악이 축생 이 저승의 어떤 그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절대 거기에 자기 자성을 못 본 사람은 거기에 분명히 매해가 끌려가고 인과를 받게 돼 있고 자기 자성을 본 사람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자기 자성을 못 밝혔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저승에서도 그 육도를 헤매야 되고 무죽 고원이 되어가지고 원결로서 그 영혼이 헤매게 돼 있고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신법이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대단히 긴 세월이 자기를 괴롭힐 수도 있고 긴 세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참 공부를 잘해서 기도 산매에 들어간다든지 주력 산매에 들어간다든지 선행 봉사를 하면서 착한 마음에 그 기쁨의 세계에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시간과 공간이 그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잠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깐 지나가요.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요, 일각이 여삼추라 괴로우면요 그냥 한순간도 1년같이 지어본 거예요. 그러나 1년 같은 세월도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의미가 있고 행복에 젖어가 있으면은 그 순간은요 잠깐 1년도 한 생각과 같은 거예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MRI를 찍으러 갔거든요. MRI를 탁 찍는데 처음에 말이지 좀 어떻게 불안하고 긴장되고 무섭더라고. 그 통 속에 들어가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가는 무슨 시신을 딱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말이야 통 속에다 잡아 넣는 것처럼 그렇더라고. 야, 저 속에 들어가가지고 저거 뭘 하나. 그런데 이제 척 들어가는데 온 전체를 묶어버려요. 꼼짝 못하고라고. 여기도 꼼짝 못하고라고. 딱 저 뭐 기계로 가지고 딱 쪼아버리더라고요. 못 움직이겠고. 그래가 조금 있으니까 기계가 드드득 하는데요. 그 소리가 굉장히 기분 안 좋대. 정말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걸리느냐면요. 35분에서 한 40분 걸립니다. 그런데 그 40분 동안에요. 벨벨 지옥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불안한 게. 그렇잖아요. 경험해봤어요? 다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지옥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이걸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고 이게 지옥이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뭘 했느냐? 그때 화두를 딱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뭘 하느냐? 천수 신묘장구 대단하니 천수 주력을 하든지 자기가 하던 주력을 하든지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큰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의 안정과 믿음을 가지고 딱 해버리면은 40분 아니라 1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내가 믿음이 없고 거기에 대한 가치에 자기 의미가 없으면은요 그 40분 동안 계속 이게 뭐 언제 끝나느냐, 아이고 이게 뭐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일로 인해서 내가 고통 뭐 상처받는 거 아니냐, 불안이 굉장한 거야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의 신법이라니까. 인생 사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 부부관계의 생활도 부모 자식 간의 생활도 이게 전부 다 마음 하나 신법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 마음 하나 자체를 잘 알면은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이 마음 잘못 알면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지옥이라니까. 어째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무량한
무량한 급의 세월도 한 일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정체를 잘 알아서 마음을 잘 쓰면은 무량한 원급이 내 한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지금 한 생각이 기쁘고 내 한 생각이 즐겁고 내 한 생각이 지금 생각이 행복해지려면은 마음이라는 건 항상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 마음에 족쇄가 되면 안 되고 미련을 가지면 안 되고 그 마음을 계속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생각은 항상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질 일이 없다는 것이지. 서로 괴로움과 고통을 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아는 사람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베풀고 착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그래야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에 왔다가 해야 할 일들이니까. 그리 알고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무량원급이 적일념이라는 이 말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뒤집어 말한 것이 뭐냐? 일념적시 무량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죠? 일념이 또 무량급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순간이 무량한 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금생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지금 여러분이 사람 몸을 받아서 이렇게 생명세계를 살고 있는데 이 생명세계처럼 여러분들이 이 모습과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 과거 전생에 수천 전생에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내가 아니잖아. 그렇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일념이 무량급이고 무량급이 일념이다 이 말이야. 그 이 이치를 알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단견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치를 아니까 생명세계에 내가 와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베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사회적으로 내가 모든 일도 내가 현실적으로 열심히 좋은 일 베풀면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살자는 의미가 그게 마지막에 딱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 떨어지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이제 자기 이기주의가 나가고 이걸 모르면은 자기 하나밖에 모르고 이걸 모르면은 하면 10년 전 일도 그냥 꽁 해가 지가지고 그냥 지옥이 돼가 있고 이걸 모르면은 나도 괴로울 뿐 아니라 남도 괴로움을 주고 나도 상처를 주면서 내가 나를 상처를 주잖아. 그게 괴로워하고 분하게 생각하니까 남도 괴로워하고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준다 이 말이요. 이게 무량원급이 일념이요 일념이 무량원급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뭐랍니까? 구세 10세 호상적이라. 구세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존재해가는 것이 요 구세에 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구세가 뭔지 이제 들어봐요. 지금 이 한 생각 일념이 탁 생했죠. 한 생각 일념이 지금 한 생각 떠올랐잖아. 떠올랐으면 이 한 생각에 그 중심을 두고서는 무엇이 따르냐면 이 한 생각도 과거심이 있었고 한 생각도 미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지금 한 생각이 딱 떠오르면 한 생각 떠오르는 그것이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고 과거심은 연결돼 가지고 떠오르는 것이고 이 한 생각이 떠오르는 이것이 또 그냥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미래심하고 연결돼 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이 탁 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한 생각에도 3세가 존재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심도 역시 또 과거, 미래, 현재가 연결돼 가지고 한 생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미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삼삼은 뭡니까?
삼삼은 구야. 구세라 하니까 그거 뭐 대단한 어려운 거 아니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생멸법이 그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한 생각 떠오르고 한 생각 지나가고 한 생각 떠오르고 한 생각 지나가는 것이 한 생각마다 그게 과거, 미래, 현재가 서로 섞여 가지고 떠올랐기 때문에 지나가고 지나간다.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지요? 그게 구세라. 그 다음에 뒤에 뭡니까? 십세라 했잖아. 그러면 구세인데 뭐 또 십세가 하나 더 붙었죠? 왜 더 붙였습니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한 생각이 있는데 한 생각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바라보는 현재심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지금 내 현재심이 있잖아.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이것까지 깊이 통찰하려고 하면은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내 지금 현재심이 있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내 현재심이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고 지혜가 있으면은 이거는 무엇에 비유하느냐? 청천 하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성을 밝히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본래 주인공, 본래 마음 그 본성을 밝히지 못한 사람은, 청천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은 구름에도 매해버리고 눈에도 매고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한평생 별의별 그때그때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때그때 경계에 물질에 내가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물질의 종이 되고 그 순간순간 한 생각에 노예가 되고 그래가지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 모든 삼세를 투철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여기에 묶이지 않고 뭐가 같으냐? 거미줄이 치놓으면 거미줄에 어떤 것이 걸리느냐면은 정말 어리석고 어둡고 지혜 없고 욕심에 꽉 찌들린 사람은 뭐가 같으냐? 파리와 모기와 날파리와 같이 거미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성을 본 사람, 마음의 존재 원리를 청천 하늘을 본 사람은 뭐가 같으냐? 송골매와 같고 독수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치고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짐작으로, 추측으로 그러면 그렇게 나도 그러면 그래 하면 됩니다. 하면 되겠어요? 닦은 거 공부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지금 당장 해봐. 나도 그러면 그런 원리가 그렇다 하면은 내가 그러면 지금 당장 그게 내 그 경제에 내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봐. 닦은 거 없고 공부한 거 없으면은 그런 사람은 화살 촉이 지옥 가듯이 지금 당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지옥이 멀리 있나? 바로 지금 내가 닦은 게 없는데 마음이 괴로워지지요. 이거를 갖다가 내가 무엇에다 비유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산에를 가는데 어디서 냄새가 향이 좋다? 무슨 냄새냐? 보니까 더덕이다 이 말이야. 더덕인데 보니까 줄기가 착 있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더덕 줄기와 열매와 꽃을 보고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은 저 정도 되면은 50년 내지 산삼 동산보다도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짐작이죠. 그건 뭡니까? 추측이죠. 그건 뭔가 자기가 체험해가지고 자기가 확실하게 뿌리를 본 거 아니죠? 짐작과 추측과 의미와 생각으로 관념으로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체험과 자기 공부 능력이 없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그러면 그 뿌리를 탁 해봤을 때 그 뿌리가 벌레 먹은 것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더덕이 있을 것이고 형편없는 것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거는
내가 분명히 청천 하늘을 봐야 되고, 내가 분명히 내 자성을 봐야 되고, 내 본성의 마음을 내가 본 자만이 무엇과 같으냐? 뿌리를 딱 보고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야. 그 사람 틀림없잖아. 뿌리를 봤는데. 예? 우리 인생은 모양에 전부 다 집착돼 가지고, 모양에 전부 다 엎어져 가지고, 모양에 전부 다 한 생을 쏘가 산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9세가 10세인데, 10세는 뭐냐? 지금 바라보는 이 한 생각의 그 청정한 생각을 본 사람만이라야 10세가 다 굴러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10세가 호상적이라, 호상이라는 거는요, 9세는 이제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이 그 세 가지가 다 굴러가는 게 9세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순간 이제 일어나는 한 생각이 과거, 미래, 현재가 있으니까 33은 9세 아닙니까? 그 9세가 바라보는 이 내 본성 청정심하고, 그러면 10세죠? 그것이 호상적이라는 거예요. 호상이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하나에 적혀져,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공덕과 복덕을 짓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인불잡란 객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9세나 10세나 이것이 전부 다 하나가 돼가 있다 하니까, 서로 상응대가 하나가 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과라는 것이 그게 선인선과요, 악인 악과요, 이게 뭐 이것이 말이지 두리뭉실로 그냥 막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정확하게 그래 될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인불, 인은 별로 의미가 없고, 불이라는 말은 아니 불자거든. 그 잡된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들이 말이지, 전부 다 각기 다 독립돼 가지고 별성으로 다 존재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늘은 허공이요, 땅과 허공과 땅 사이에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은 사람의 살아가는 길이 분명하게 있고, 축생은 축생에 살아가는 업이 분명하게 있고, 식물은 식물대로 살아가는 길이 분명하게 있고, 전부 다 하나의 혼용이고 섞이가 있는 것 같아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생명세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또 속일 게 없고 전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하나같이 거울의 명경에 그 드러나듯이 그 다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저승에 가면은 뭐가 있다 하죠? 큰 거울이 있는데 그 무슨 거울이라 하노? 잘 아시네. 저승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 만납니까? 저승에 가면 제일 심판하는 사람 있잖아. 염라대왕이지? 여러분, 염라대왕이 저승에 어디 아파트 지놓고 있나? 저승에 업경대라는 것이 저 허공에다가 저 뭐고 팔로마산 망원경처럼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업경대와 염라대왕이라는 것이 그게 뭐냐? 내가 지은 내 업이 있죠. 내가 지은 내 죄업이 있죠. 내가 지은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것을 다 한 거 있죠.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업경대야. 그러니까 못 속이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갖다가 주관해가지고 한다 하면은 돈도 좀 써도 되고, 알겠어요?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누구 좀 부탁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기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저승길에 들어갈 때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내가 다음 생으로 들어갈 때는 오직 자업자득이라,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지은 만큼 내가 지은 복과 공덕대로 내가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 지옥을 밀어 넣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축생의 길로 밀어 넣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천상으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청천하늘을 봐야 되는 거라. 내 본성, 내 본래 마음을 내가 봐야 되는 거라. 불교는요, 굉장히 물리학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이 물질의 분석적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불교를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돼요. 아유 뭐 종교적으로 뭐 적당하게 얼버무려 가지고 어떻게, 불교는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돼요. 특히나 선불교 들어가면 이런 거라도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불교 들어갈수록 더욱더 불교가 냉철하게, 섬세하게, 분명하게 물리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원자, 분자, 분석에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옛날에 이 선비가 정성배설을 딱 하니까 그냥 지방에서 말이야, 소, 말 할 것 없이 실어가지고 말빨이, 소빨이 해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 창고에 엄청 들어오니까, 그런데 부인이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막 그 비단도 들어오고 명주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니까 뭐 부인 눈에는 막 기분이 좋겠지. 그런데 그 정성을 한 선비는 그걸 바라보면서 얼굴에 수심이 끼이는 거야. 옛날에 선비는요, 공부를 했다면은 마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 세계에 준해서 살려고, 공부한 마음의 세계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걸 장부라고 그러는 거요. 그냥 막 저 아랫배 놓고 저 먹고 저 부동산에 가서 돈 좀 벌었다고 그게 장부가 아니고, 알겠어요? 장부는 그 마음 세계를 갖다 깨뜨려 보는 아주 냉철한 눈을 가진 사람을 선비락하고 군자락하고 또 젠틀맨이락하고 영국 신사락하고, 우리나라는 선비 군자락하고,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체로. 그 용어가 다르다 뿐이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비가 아침마다 조에 갈 때 이 조간을 딱 차려입고 갈 적마다 그 창고에다 대고서는 멍석을 깔고 지극히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쳐다보고, 저 양반이 돈이 좀 들어오니까 정신이 약간 돌았나, 와 창고에다 대고 자꾸 절을 하고 가노, 돈 자꾸 들으라고 저러는 것 같다. 부인은 이제 속이 좁으니까 그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이제 부인이 물었어. 당신은 어째서 아침마다 그래 창고에다가 절을 합니까? 물었어. 그만하면 살만한데 뭐 더 부족한 게 있느냐고 물었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저것이 1000가지 만가지가 들어와도 한 번도 저 창고 문을 열어보질 않는다.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저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저걸로 인해서 나는 누구에게도 한 번도 청탁하고 부탁하고 그 사람을 신경 써준 일도 없다. 그러니까 창고에다 대고 하는 말이, 창고 지키는 신이요, 제발하고 이것들이 나갈 때 우리 가족 마음, 우리 가족 몸 상하지 않게끔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는 절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의 지혜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염불하고 하두 들고 주력하고 봉사하고 경전 보고, 우리가 다 이게 뭡니까?
오직 마음 하나 밝히고 그거 닦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화두를 들든지 연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걸 하면은 일체 모든 말이지 그 인생사에 있어 가지고 물질이나 명예나 여기에 집착되고 종이 되고 이러는 것들이 그게 붙을 수가 없어요. 연부를 하고 기도하는 그 세계 속에 그게 끼어들 수 있어요? 못 끼어들죠. 내가 MRI를 먹고 찍을 때 40분 동안 계속 화두 들고 딱 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주력하고 다란히 치고 있으면은 그게 절대 그게 몽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업이 거기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마음 닦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 되니까. 그 옛날에 이건 제가 옛날에 극락암에 살 때 누구냐면은 극락암에 살 때 제가 그 경봉 큰스님의 도인을 모시고 살았어. 그때 경봉 큰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뭐라고 법문을 하시냐면은 비단장사 왕서방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신도님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게 참 재미도 있고. 그래서 비단장사 왕서방이 뭐냐면은 비단을 팔러 다니는 왕서방이 비단을 짊어지고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피곤하기도 해서 그 큰 묘 옆에서 잠을 잔 거야. 묘 옆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비단을 옆에다 놔놓고 주인은 잠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슬쩍 해가지고 비단을 훔쳐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깨워 보니까 비단이 없어졌거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마다 시골이고 뭐 다 빤한 거 아니야. 이 동네 사람 아니면 누가 찍었나 싶어가지고 고을원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래서 비단을 다 잊어버렸는데 이 비단 좀 찾아주세요 그러거든. 고을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비단을 어디가 찾겠노 말이지. 도둑놈들이 다 훔쳐가가지고 딱 감춰놓고 있는데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고을원이라 하면은 다 이 선비고 다 마음 닦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공부하는 스님들이고 또 여러분들이고 그렇잖아요. 마음 닦은 사람들이니까 지혜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그러니까 이 고을원도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을원이 그 비단을 찾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동네 사람들뿐이나 고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는 거라. 불러 모아가지고 이 비단 장사 이놈을 내가 사기죄로 이놈을 잡아 넣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놈 이제 정말해서 작물애비를 잡아다 놓고 이제 조사하는 거랑 똑같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단 장사가 저렇게 하는데 고을원이 비단 장사의 그 비단을 찾아준다는데 고을원이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는 사기죄 아니면은 하나는 이제 도둑놈을 잡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원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비단을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누가 아느냐 물은 거예요. 그렇잖아. 비단을 가지고 와서 잊어버린지 어쩐지 어떻게 아느냐고. 요즘 세상에 하도 사기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단 장사가 하는 말이야. 아 정말 답답하네요. 내가 잊어버리자는 비단을 뭘 잊어버렸다고 하겠습니까? 아 이놈아 그러면 저 뭐고 증거를 대라. 네가 가져온 증거를. 그러니까 아 정말 답답하시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고 내 비단 가지고 온 거는 분명히 그 묘떡 옆에 있는 저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이 알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옆에 서가 있는 망부석이 봤을 겁니다. 그랬거든. 망부석 알죠? 묘 옆에 망부석 세워놨잖아. 망부석이 알 겁니다. 그러거든. 그래? 아 그러면 이놈아 진작 망부석이 봤다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졸들을 불러가지고 저 가서 망부석 데리고 오너라. 그러거든요. 그래가 망부석을 캐가 와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것도 말이야.
그래 놔놓고서는 망부석을 갖다가 딱 눕혀 놔놓고 고을론이 하는 말이에요. 저 망부석 저놈이 바른 말 할 때까지 장족을 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웃잖아. 시근 없는 저 고을론이 참 주책이다. 저기 무슨 저래 가지고 비단을 찾는다고 저 짓을 하느냐고 웃거든. 그러니까 고을론이 웃는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옥에 가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가둡니까? 그러니까 법정 모욕죄로. 틀렸어요? 맞아요? 이 엄숙하게 지금 심판하고 재판하고 있는데 그 비웃고 웃으니까 법정 모욕죄지. 다 갖다 가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가다 버렸어요. 가다 놔놓고는 고을련이 이제 그때 밑에 포졸들을 시켜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야. 무슨 작업이 들어가느냐? 우리 고을원 저거는 주책이 돼가지고 뭐 뇌물 조금 주면 엄청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뭐 비단이나 뭐나 뭐 조금이라도 주면은 분명히 내준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뇌물 있는 사람은 퍼뜩퍼뜩 내주고 그래서 나가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포졸의 밑에서 작업이 들어간 거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옥졸들한테 전부 다 이제 이거 해가지고 이제 죄인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기가 솔깃한 놈들이 있을까 이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명주 저거 조금 훔친 거 조금만 주고 막 나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훔친 놈들은 조금씩 줘가지고 요거 하나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 정도만 벌써 나가지 뭐 당장 나갈 기다. 그래가 이제 임금한테 저 고을원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뭘 다 가져온 거예요.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받아놓은데 그걸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비단장사 왕서방을 부른 거야. 이놈아, 니는 네 손때 묻은 비단을 니는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압니다. 난 척 보면 압니다. 그래. 그럼 이 중에서 네 비단이 있는가 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척 보니까 요거 내 거네요. 요것도 내 겁니다. 아마 이 전부 다 이제 잡아내는 거야. 그래. 그리고는 고을원이 다른 사람이 가져온 거는 전부 다 돌려줘 버려요. 그리고 고놈들만 불러들이거라. 고놈만 불러들이 가지고 장조를 치는 거야. 너 이 비단은 어디서 났냐? 치니까 이게 이제 실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단을 찾고 도둑놈을 잡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비단 장사의 비단을 찾아주는데 망부석을 때려가지고 비단을 찾는다는 거 일반 상식으로 그 이해가 갈 수 있고 일반 상식적으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염불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력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하고 착한 일하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의심할 수도 있죠. 그것이 전부 다 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비단을 찾을 수 있는 길이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닦는 일이 근본이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 뭘 한다 다 하는 것이 전부 다 그게 마음 닦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요거를 지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하암돌입니다.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다.